안녕하세요. 6월 29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판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상상설교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 설교의 결론적인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이 다윗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솔로몬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이죠. 우리의 방향성은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죠.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율법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율법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율법을 뭔가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율법은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키면 복 줄게 라는 이 언약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율법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모두 상식적입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사랑함에 있어서 내용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도 매우 상식적입니다. 오늘 율법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율법의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율법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글자만 봐도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이 있는데 잘못한 만큼 태형으로 처벌하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이 태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끔 지금도 다른 나라의 형벌을 보면요, 아직도 태형이 남아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태형이 남아있는 나라가 33개의 국가라고 해요. 꽤 많은 나라가 태형이 남아있죠. 시원하잖아요. 잘못한 범죄자가 뻔뻔하게 막 그러는데 이 태형으로 다스리면 엄청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태형이 있는 나라의 범죄율이 막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흉악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태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재발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범들 보면 화나지 않습니까? 성폭행 저지르고 막 뻔뻔하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거세를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완전 시원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 통방막이 처벌이 된다던가 아니면 배째라라는 식으로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를 보면 태형이나 이렇게 거세하는 거, 이런 거 너무나 속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물어보면 필요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철저하게 갚고 철저하게 행하는 나라에 여러분은 그런 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진짜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인간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거잖아요. 무자비. 무자비한 곳이 여러분 살기 좋습니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최소한의 선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없는 율법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사실 이 율법은 말했다시피 이 세상에서도 통용됩니다. 세상의 공식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율법을 알 수 있게, 율법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판단해요. 선과 악을.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것인지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갖고 있어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합니다. 받은 만큼 일하고 받은 만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생각하기도 편하잖아요. 요즘은 더더욱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더 많이 줄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덜 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요. 선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은 만큼만 주고 굳이 손해보는 일을 할 필요 없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저한테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왔습니다. 왜 연락한지 아십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사실 제가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요. 빌려준 지 한 2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난처하죠. 뭐가 깔끔합니까? 동관계 안 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는 게 여러분 깔끔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단어와 같은 상징적인 단어죠. 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사랑,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인정이 넘치고, 이 사랑이 넘치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라는 말도요, 다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득과 삶이 중요하기에 정이 넘치는 사회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점점 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율법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눈에는 이로 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다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은 냉정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값없이 줍니다. 율법은 최소한이지만 사랑은 넉넉하게 합니다. 세상은 받은 것을 좋은 가치로 여기지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율법은 냉정하지만 사랑은 값없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값없이 주는 삶으로 살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랑하는 삶이어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어주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거죠.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나는 준다의 미래형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뭘까요? 나는 준다. 나는 줬으니까 나는 없다가 미래형일 수도 있죠. 나는 준다의 미래형? 나는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입니다. 나는 받는다. 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샀느냐,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어야 받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먼저 주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내가 먼저 주면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선순환을 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선순환. 내가 안 받고, 내가 안 주고, 내가 꿍 붙잡고 있는 삶. 그렇게 살면 세상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누군가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나에게 되돌려 줍니다. 누군가가 풍성하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무자비한 사회가 아니라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자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선순환을 굴리는 자들로, 우리가 먼저 주는 자들로, 그러므로 받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준 만큼 받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요, 대체로 준 만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줘도요, 우리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건가? 나도 그냥 내 실속 차리면서 그냥 내가 먼저 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내가 준 것, 내가 내어준 것, 내가 다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또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풍성히 받았으니 우리도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생명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또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때로는 강팍합니다. 내가 나눌 수 없기에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무엇보다도 크게 누리며 크게 나누며 크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욱더 정이 넘쳐지고 우리들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삶으로 승리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